오늘 말씀 사경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경배를 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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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우리 다시 1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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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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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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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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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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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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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
수피를 힘입어 같이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행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우리는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 그 주님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좋은 계절에 사경의 세 번째 날을 맞이하여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자리를 채우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회를 통해서 말씀이 주는 유익과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화려하게 보이나 언젠가는 흔적 없이 소멸되는 허망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부담스럽게 여기던 레위기를 잘 경청하여 구약시대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제사법과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성막에서 번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우듯이 저희도 예배당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맞추어 헌신하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어 혼란스러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연약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실상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크고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살피시고 섬세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레위기에서 만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사법의 두려운 이면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서로 사랑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차근차근 더듬어가는 마지막 날에도 넘치는 은혜로 만족과 기쁨이 가득한 이 저녁이 되게 하시옵소서. 집회를 위해 준비한 여러 손길들 위해 헌신의 기쁨을 배나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을 이 자리에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셨사오니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9면입니다. 구약 149면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에 7번 뿌릴 것이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숫송아지의 모든 곧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손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린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 말씀 사경에 참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말씀 들은 것 잘 마음에 새겨서 실천함을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2시간 15분 동안 세미나를 우리가 잘 진행을 했습니다. 직장 나가셔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녹화본이 들어 있으니까 꼭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둘째 날 광고 드렸지요. 드라마 레위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인데 저희가 하는 내용들이 더 잘 정리되어서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싸게 가져온다고 제 카드로 긁었다니까요. 반품이 안 된대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책을 빨리 집어가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1인당 10권씩 빨리빨리 집어가십시오. 자, 오늘 속죄제 말씀입니다. 오늘 10시에 레위기 11장부터 15장 길잖아요. 2시간 정도 제가 말씀을 풀었어요. 올라가 있으니까 제 생각할 때 잘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재미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입니다. 레위기 4장인데 이제 5대 제사 마지막이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제가 나오고 그 뒤에 속건제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6장 14절부터는 이제 속건제 규례가 나와요. 마지막 5대 제사. 그리고 그 앞에 4장부터 5장 13절, 5장 13절까지는 좀 길죠. 오늘 저희들은 짧게 읽었지만 상당히 5장을 넘어서 5장 13절까지가 이제 속죄제 문제고 5장 14절부터가 속건제가 나와요. 그래서 속건제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건제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는 죄 전문 제사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대충 4장 5장에 나옵니다. 6장까지 이제 속건제는 6장 7절까지 가는데 대략 5장까지 이제 두 제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능이 있어요. 속죄제로 처리하는 죄가 있고 속건제로 처리하는 죄가 있어요. 죄의 종류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부터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빨간 글씨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지 마라 이거. 거짓말하지 말고 안식을 잘 지키고 이런 거 어기면 속죄제를 바쳐야 돼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속죄제 바치고. 자, 근데 그 밑에 빨간 글씨를 보셔요. 이런 경우 어떻게 죄를 해결을 보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송소에 막 뿌려대요. 저기 제단에 뿌려대요. 제단에 막 뿌려대거든요. 이게 피를 이렇게 뿌리는데 그게 왜 뿌리지? 근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앞서 우리는 번제, 화목제 피 뿌리는 거 봤는데 똑같아요. 번제, 화목제 피 뿌리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양푼에 피를 담아서 목을 따면 피가 콸콸 나오잖아요. 그걸 얼른 양푼에 담아요. 그 제사장님이 그걸 들고 와서 제단 사면 벽에, 사면 땅바닥이 아니에요. 사방 즉 사면 벽에 벽면에 이렇게 끼얹어서 피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근데 4장 보면 그게 아니에요. 손가락을 피를 찍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뿌려대고 막 뿔에 바르고 해요. 너무 특이해요. 속죄제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동작이냐? 피를 뿌리고, 아니 이걸 피를 손가락을 담가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막 뿌려야 돼요. 7번 뿌리고 그다음에 그 뿔이 있거든요. 뿌리에 싹싹싹 발라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지? 너무너무 이상해요. 속죄제는. 심지어 속건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속건제도 번제하고 화목제가 똑같습니다. 양푼에 담아서 똑같이 뿌려요. 근데 유독 속죄제만 저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뿌리고 바르고 하는 게 이게 물로 씻고 행주로 닦아내는 그런 동작하고 비슷해요.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제단과 성소를 청소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거짓말하고 안식일 어기고 이런 거 어겼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사장님께 이제 짐승 가지고 오면은 도살해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님이 이렇게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하는 방식으로 피를 처리하는데 그게 성소를 청소하는 동작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그러지? 그건 뒤에 설명을 할게요. 근데 심지어는 속건제도 그렇게 안 해요. 속건제는 그게 아니라 지갑을 슬쩍 내가 삥치고 남의 거 재산을 털어먹고 속이고 재산상의 피해를 줄 때 그 문제예요. 물질적 피해를 줄 때 그때는 속죄제가 아니고 야 너 속건제 바쳐라 그래요. 근데 이제 바치는 룰이 아이고 친구야 잘못했어. 100만 원을 내가 꿀꺽 했으면 120만 원 5분의 1을 더하여 미안해 돈 갚아줄게.
그 피해 보상도 해줄게 하고 하나님 싹싹싹 잘못했습니다. 그때 순양을 바쳐요. 속죄제는 순양이 아니라 등급이 나와요. 근데 속건제는 다 정해져 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습니다. 순양 바쳐요. 그래서 이걸 바치는데 이거는 초점이 이게 피 뿌리는 데 있지 않아요. 미안해하고 돈 갚아주는 데 있어요. 이 해결법이 뭐냐? 배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배상을 해서 해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빨간 글씨가 중요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제단을 청소를 해요. 피 청소를 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됐다라고 이제 하시고, 돈 문제가 걸리면은 미안해하면서 물질 배상해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결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짐승 맞아서 이제 해결 봐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물질 배상을 통해서 해결 보고 속죄제는 성소 청소를 통해서 해결 보는 제사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사 방식이 조금 달라요. 똑같은 주의 전문 제사지만. 자, 속건제는 이제 앞서 우리가 잠깐 배웠지만 언제 어떻게 바치냐면 물질적인 피해를 입혀서 돈 갚아주면서 5분의 1을 더해서 100만 원이면 120만 원, 자, 미안합니다라고 해야 되고 순양 바치고 이렇게 해결을 보고 신분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니까요. 제사장님도 그다음에 그냥 일꾼도 뭐 나이 드신 분도 젊은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순양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자, 순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커요. 순양. 작은 순양 바친 게 아니에요. 저게 좀 비싸요. 순양이. 예, 저 녀석이 좀 무서운 녀석이죠. 이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고 이거 이제 다른 때는 보여주는데 저거 순양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 사납습니다. 순양이. 우리가 양에 대한 환상을 깨야 됩니다. 양이 막 순둥이고 넘어지면 엄매하고 못 일어나고 늘 보살펴줘서 그게 아니라 순양 이놈들은 좀 달라요. 막 들이받아요. 나중에 유튜브로 영상 찾아보세요. 아주 그 무서운 녀석들인데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그걸 요구하셔요. 하나님께서 순양을. 자, 그리고 재산도 이제 대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사람 재산이 있고 하나님 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재산을 내가 이제 피해를 끼쳤으면 친구야 미안해 하면 돼요. 자네 내가 미안하게 됐네. 근데 하나님의 재산이 있어요. 재물 하나님 것이죠. 11조는 자동으로 11조 10분의 1은 딱 떼서 그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럼 내가 그거를 내가 내 목적을 위해 썼다. 그럼 하나님의 것에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이죠. 첫 수확물, 첫 새끼, 그 다음에 각종 봉헌물들. 하나님 몫으로 딱 떼거든요.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피해를 끼치면 하나님의 재산에 피해를 끼친 것이 되죠. 그럴 때 똑같습니다. 내가 11조 1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걸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죄송합니다 하고 12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룰이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재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120만 원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갚아드려야 됩니다. 배상을 하고 용서해 주세요. 순양 바치고 이게 지금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자, 이 룰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그다음에 제 책에는 저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책 사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책을 참고하면서 읽으시면 두고두고 도움돼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다 풀립니다. 자, 이렇게 대충 제가 말씀드렸고 속죄제가 이제 관건이에요 우리한테는. 자,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해요. 그래서 4장 오늘 본문 읽었는데 속죄제는 언제 왜 바친가? 첫 번째는 4장 1절 끝머리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계명을 어겼어요. 근데 그 앞에 그릇이 중요해요. 그릇이란 말이 무릇 그릇 한국말이 어려워. 그릇이 무슨 뜻이지? 밥그릇, 국그릇도 아니고 그릇 범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게 조금 한국말이 애매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무릇 범하였다, 그릇 범하였다. 좀 뭐지 이게? 자, 무릇 그릇. 이제 여기서 그릇은 실수로 얼떨결에 그런 뜻입니다. 아차. 그러니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대놓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냥 뭐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래요. 막 이런 저질 이런 대놓고 저지르는 죄는 그릇 범하는 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연약해서 내가 또 아차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 때 그게 이제 무심코 그릇 범하는 죄입니다.
자범죄 그 대놓고 범하는 반역죄, 반역죄죠. 반역죄 이것은요 심각했어요. 그거는 두들겨 맞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그냥 얻어 터지고 몽둥이질 당하고 구약에서는 그래서 계속 두들겨 맞거든요. 벌을 줘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 가고 이게 이제 막 대놓고 저지르는 반역죄, 고의적인 아주 악독한 죄고 여기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뭐 연약해서 자빠지고 실수하고 죄송하고 이런 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흔하게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졌을 때 속죄제를 바치게 돼 있어요. 빨리 속죄제 바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속죄제가 허용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봤거든요. 우리가 레위기 11부터 15장에 나와요. 몸에 문제가 생겨 부정타. 산모가 아이를 낳고 피가 너무 많이 흘러. 그럼 피가 빠지면 부정한 상태가 돼요. 미안한데 너는 부정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 낳는 게 축복인데 사녀를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몸은 부정한 상태라고 미안한데 부정하다라고 딱지를 딱 붙여요. 그럴 때 산모가 마지막에 산후조리를 다 하고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 몸 부정한 것을 씻어주세요라고 그때 조그만 거지만 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내 몸의 심각한 부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내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닦아달라고 이걸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이 부정 탔을 때도 심각하게 부정 탔을 때도 이걸 마지막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소 올라가서 간단하지만 비둘기를 꼭 바쳤습니다. 무조건 비둘기로 정해져 있어. 몸 부정 탄 거는 비둘기. 그러니까 유출증 환자도 비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이 생리적으로 그런 건데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속죄제 바치라고 하지? 근데 구약은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아직 깊은 뜻을 모르는데 일단 나 좀 만나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 졌다 깨끗해졌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몸의 부정함의 문제를 위해서 속죄제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11부터 15장 보면은 계속 몸의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올라가서 바쳐라. 비둘기지만 자꾸 비둘기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속죄제 기능이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오전에 강의를 들으신 분은 특강 들으신 분들은 조금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고의성, 뭐 이게 어때서? 이런 사람들, 왕싸가지들, 이런 사람들은 속죄제가 허용이 안 돼요. 회개할 줄을 모르고 반성도 없잖아요. 뭐 속죄제가 허용 안 되고 너 이리 와, 세래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까불지 말고 세래. 그래서 오전에 그 하나님이 세리는 장면도 나와요. 심지어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인데도 까불다가 불 맞아 죽어요. 그 현장 즉사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간 악독한 죄는 저건 조금 별도로 취급합니다. 속죄죄로 해결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회개하면 내가 이런 죄를 극악무도한 죄를 졌구나 하고 나중에 반성하고 돌이키면 됐다 이 녀석아. 그때는 두들겨 패지 않고 빨리 해결 보자. 됐어. 태도가 됐네. 그럼 속죄죄 가지고 와라.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속죄제를 빨리 가지고 와서 빨리 네 죄를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시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악독한 반역죄는 속죄제로 해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라는 그런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죄를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4장 보면은 등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죄만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4장 3절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 아니에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일반 제사장, 아들 제사장 포함해서 아버지 대제사장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봐요. 어떤 제사장이든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소를 바칩니다.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국한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생략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영급이 높잖아요. 백성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짐승 바쳐갖고 안 된다는 거지. 야, 너는 네 위치가
제사장인데 똑같으면 안 되지. 숫소 바쳐라 그럽니다. 그래서 숫소예요. 숫소를 바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중들 있잖아요. 단체로 집단으로 온 백성이 이렇게 아이고 우리가 왜 이랬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드물죠 그런 경우는. 근데 집단으로 뭔가 홀려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간혹이지만 그런 경우도 이제 숫소를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 그래서 그거는 13절부터 나와요. 오늘 거기까지 안 읽었죠? 13절부터 보면 이제 온 회중이 성경을 슬쩍슬쩍 보세요. 펴놓고 4장 펴놓고 오늘 성경을 자주 봐야 됩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살짝 보시면서 자 13절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똑같아요. 이거 하지 마라 했는데 그 선을 넘어갔어. 그것도 그 부지 중에 그러니까 그릇 범하였다는 것은 아차 부지 중에 모르고 실수로 얼떨결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여기서는 부지 중이라고 표현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맛을 좀 달리 표현했을 뿐이야. 그러면 집단으로 온 회중이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그때도訴訟아집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가장 높은 제사장과 백성 전체가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야 니네들 소 바쳐. 제일 큰 짐승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13장 13절 쭉 읽다가 22절부터는 만약에 시장님께서 읍장님께서 지도자급이 죄를 범했다. 그게 이제 만일 족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족장이 백성의 리더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순념소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평민으로 가요. 동네 아줌마, 아저씨, 평범하게 사는 마을 주민들. 그것은 27절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암염소, 암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계급화돼 있어요. 수컷이 더 여기서 우월하다, 계급적으로 더 높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암수가 계급화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번제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수컷만 요구하십니다. 암소, 암양, 암염소 이건 다 빼요. 번제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어제 봤던 화목제는 자기가 원해서 불고기 파티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냥 비싼 암소 한번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한번 쏠 거 맛있는 것으로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오 이뻐 보인다, 잘했다. 그건 하나님 안 막어요. 그건 재량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암소, 숫소, 암컷, 수컷 안 가리고 다 바쳐요. 다만 크기가 이만한 손바닥만한 비둘기는 화목제에 부적절하니까 잔치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식구도 먹기도 없는데 누구랑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빼고 4발 달린 짐승, 양, 염소 서로 이렇게 구간돼 있고 근데 암소, 숫소, 암컷, 수컷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목제는 이제 제사 성격상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 딱 보니까 먼저 숫소예요. 암소가 아니고 제사장 숫소, 암소가 허용이 안 됩니다. 족장도 순염소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낮추어서 암염소, 암양. 그러니까 수컷이 더 우대되었다는 것은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하면 완전히 봐줍니다. 너 없잖아. 호주머니 사장이 딱 하잖아. 죄를 지었어. 근데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야, 비둘기로 해결 보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빨리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빈민층은 비둘기로 가요. 그래서 5장 제일 끝머리 이 32절 넘어가고 32절까지도 지금 암컷이죠. 암컷이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은 거기 보면 7절 보면 5장 7절 보면은 만약에 자기 재력이 호주머니 사정이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면 5장 7절 그러면 야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와라. 2마리 가져가면 돼요. 2마리. 한 마리는 태우는 용도고 잡아서 태워요.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고기를 드리기 위해서 바쳐요. 왜냐하면 어떤 속죄제는 다 태우고 다 밖에다가 폐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속죄제는 심각한 거, 죄가 아주 심각하면 그런 속죄제는 제사장이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2가지가 있어요.
자기 제사장 자기 제사, 자기 속죄제는 못 먹게 해요. 야, 네 죄 때문에 바친 속죄제인데 그 남은 고기 그거 네가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속죄제는 다 태우잖아. 번제만 다 태워요. 자, 정리합니다. 번제는 다 태웁니다. 가죽만 떼고 내 몫이 한 점도 없어요. 근데 화목제는 하나님께 한 접시 드리고 사람이 다 몽땅 나눠 먹어요. 어제 봤죠? 그러니까 번제하고 화목제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한 상 제대로 가득 차려서 특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번제고, 그리고 별도로 준비해서 잔치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먹어요, 화목제는. 근데 속죄제는 뭐냐? 조금 다릅니다. 속죄제는 번제처럼 다 태우지 않고 화목제처럼 기름하고 콩팥 두 쪽하고 간 한 토막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것만 바치고, 그러면 살코기 어떻게 하느냐? 화목제는 사람이 다 나눠 먹죠. 하나님이 딱 법을 정해줘요. 야, 제사장 네가 잘못한 거 그거는 황소를 잡았어도 고기 왕창 남잖아요. 아깝다 하지 말고 이거는 네 제사니까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먹으면 안 되잖아. 백성은 당연히 못 먹고 속죄제니까 갖다 버려. 그래서 그거는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장 자기 죄를 위한 것은 무조건 버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심각할 때, 심각한 죄 때문에 이걸 바쳤으면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일반 평민들이, 동네 주민들이 죄를 졌잖아요. 그것도 아차 무심코 죄를 졌잖아요. 뭐 김 집사님, 박 장로님 이런 분들이 살다가 실수로 이제 죄를 짓고 하는 거, 그런 경우는 이제 양염소 바치거든요. 그런 거는 제사장 자기 죄가 아니고 그냥 죄가 심각하지도 않아요. 뭐 집단으로 죄진 것도 아니고 그런 죄가 심각하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는 야, 이거는 죄가 좀 약하니까 다 버리지 말고 그 한 접시 나한테 기름하고 콩팥하고 간 한 통만만 나한테 바치고 나머지는 버리지 말고 제사장 너희들이 수고비로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네가 수고했으니까 죄 용서해 주려고, 네가 속죄 제사를 다 했으니까 네가 고생했으니까 네가 이것을 먹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먹어요. 그 속죄제 고기가 태우는 속죄제가 있고 먹는 속죄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성경 읽다가 왜 이 속죄제를 먹지? 왜 이 속죄제를 태우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종류가 먹는 속죄제가 있고 태우는 속죄제가 있는데 딱 기준이 정확합니다. 자기 죄, 제사장이 자기 죄 때문에 그 속죄제 바쳤는데 지가 그거를 먹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신나게 맛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그 고기를 먹고 있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자식아. 너 때문에 바친 건데. 그러니까는 다 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 홀라당 다 태워버려요. 아깝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심각한 그 죄를 졌으면 그거 먹으면 안 돼.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거나. 그러니까 죄가 심각하면은 먹지 말아야 돼요. 야, 이거는 좀 아주 좀 죄가 좀 무게가 무거워.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돼. 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거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라고 이제 평민들이 죄를 져서 바치러 오면은 그거는 먹어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는 경미한 죄,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 고기를 먹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뉘는데, 그래서 빈민층이 비둘기를 바칠 때도 그래서 한 마리는 태우는 거, 그 내장 기름하고 콩팥하고 그 간 한 토막 태우듯이 그 태우는 몫으로 비둘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태우는 몫으로 바치고 한 마리는 제사장님 고기 수고비로 이제 드리려고 두 마리를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두 마리를 바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마리를 가져가게 됐어요. 자,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그걸 잡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제사장 몫으로 이제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빈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민층인데 그보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최극빈층, 가난한데 뭐 그보다 더 심하게 형편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최극빈층이죠. 이분들은 통닭 먹기도 힘들어. 닭 한 마리 잡아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극빈층까지는 그래도 닭은 가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닭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가 가난해도, 저 어릴 때 가난해도 닭은 가끔 먹었어요. 그러니까 닭까지는 된다는 거지. 그 이상은 넘어가기는 어렵고. 근데 닭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최극빈층.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밑으로 또 내려주셔요. 너는 닭도 안 되잖아. 비둘기 안 되잖아. 근데 죄는 졌잖아요. 그냥 눈 감아줄게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 덮어주고 없는 걸로 하자, 이런 건 없어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냥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죄의 문제가 눈 감아줄 게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요. 구약에서는 짐승 바치라고 한 거예요. 피를 흘리라고 한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최극빈층의 닭 통닭마저도 비둘기 능력도 안 된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해결을 보셔야 되잖아요. 비둘기 안 돼요. 형편상 불가능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럼 너는 그래도 보리밥, 쌀밥, 밥은 먹지 않냐? 밀가루를 먹지. 그럼 밀가루 한 바가지 가지고 와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밀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아니 피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 내가 피 있는 걸로 해줄게. 자, 밀가루 와서 가지고 와서 태워. 내가 피 있는 걸로 해줄게. 자, 너는 용서 받았다. 땅땅땅. 이렇게 용서를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용서하는 방법을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용서와 속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렇게 해서 등급화되어 있고 이렇게 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번제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마지막에는 통닭 밑에예요. 지금 비둘기가 더 비쌌어요, 고대에도. 그래서 그 형편이 안 되면 밀가루까지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밀가루도 허용을 하시고 그게 속죄 방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대충 봤는데 이제 빨리 보세요.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너무 특이한 게 이게 4장 5절을 보세요. 4장 5절. 소를 잡는, 우리가 본문 읽었어. 소를 잡는데 이제부터 너무 특이해요. 잘 보세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 소수상아지의 피를 가지고 피를 받았어요. 양푼에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상해.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하고 화목제는 마당에 번제단에 쫙쫙 벽면에 끼얹어 뿌렸는데 지금은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가죠? 마당에서 본당 커튼 젖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내성소로. 너무 특이하죠? 왜 이렇게 안 놀래지? 너무 특이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커튼 젖히고 본당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본당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이상해. 6절 보세요. 아니 그거를 쫙쫙 뿌리는 게 아니라 향단 앞으로 갑니다. 향단에서 이걸 해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요. 손가락 퐁 담가가지고 그걸로 휘장 앞에서 휘장을 향해서 휘장에다가 뿌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성소 휘장.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 비싼 휘장이에요. 왜 피를 묻혀? 그건 아니고 휘장 앞에서 휘장 앞에서 향단 주위에다가 휘장 앞에 바로 앞에 향단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 커튼에다가 뿌리면 안 돼요. 막 더럽혀지잖아. 그럼 곤란해. 그게 아니라 그 향단 주위에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피를 뽕 손가락을 담가가지고 피를 찍어가지고 7번 뿌리라고 돼 있어요. 너무 특이하죠. 향단 주변에 7번 뿌리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작이 더 있어요. 7절 보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피를 손가락을 담가가지고 피를 찍어서 이번에는 향단 본체 4뿔이 있는데 거기다가 싹싹 바르래. 1번, 2번, 3번, 4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회중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중 나오죠. 13절부터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회중도 소 잡아가지고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7번 뿌리고 4번 바르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야, 그럼 남은 피는 어떻게 돼요? 왕창 피가 남잖아요. 양동이 한 가득. 소니까 얼마나 많아요, 양이. 그 많은 양의 피가 다 남죠. 손가락으로 찍어서 조금 썼잖아요. 그럼 피가 잔뜩 남아요. 그걸 다시 들고 나가서 남은 피는 어떻게 하는가? 마당으로 다시 나가요. 그래서 마당의 번제단의 밑판, 번제단 아래쪽에 그거를 쏟아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피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동작이 아닙니다. 그러면 밖에다가 반출해야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행위예요. 근데 그걸 밑판에 이렇게 왕창 쏟아서 이제 처리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너무 특이하죠. 이게 지금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
회중이 죄를 지을 때 소 잡아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자, 족장으로 갑니다. 다시 족장으로 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건 조금 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 24절 보세요. 자,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지금 마당에서 잡죠. 마당에서 잡아가지고 25절을 보셔요. 어라 이것은 양동이에 담아가지고 저벅저벅 회막으로 커튼 젖히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족장이에요. 지금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 시장님이에요. 시장님 제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당에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번제단 뿔에 싹싹싹 발라요. 그걸로 끝이야. 왜 마당에서 하지 저거는? 그리고 남은 피는 어떻게 하는가? 똑같습니다. 남은 피는 쫙 쏟아요. 그 장소가 달라요. 제사장님하고 회중은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제 마을 이장님, 면장님, 이 촌장님 이런 분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양반이 죄를 지으니까 마당에서 순념소를 잡아야지 그렇게 하래. 자, 그러면 동네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을 주민들은 27절부터 나오죠. 자, 이게 순념소에서 암령으로 암컷으로만 떨어질 뿐이지 똑같습니다. 순념소에서 밑으로 떨어져서 암컷을 바칠 뿐이지 똑같아요. 똑같이 여기 안 들어오고 마당에서 똑같이 합니다. 싹싹 피를 이렇게 뿔에 발라요. 그리고 남은 거를 쫙 이렇게 바닥에 이 제단 밑판에다가 쏟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희한하죠. 그러니까 피 뿌리는 장소가 완전히 달라요. 비둘기 오면 이제 마당에서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를 또 그렇게 처리하고 목 떼가지고 이렇게 피 흘리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마당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 희한합니다. 제사장하고 회중들은 왜 들어가서 뿌리고 향단에 뿌리고 왜 평민들은 마당에서 저렇게 하지? 너무 특이해요. 자, 이렇게 또 뿌리는 방법도 다르고요. 너무 특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위기 16장 보잖아요. 16장 보시면 진짜로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4장에서는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마당에서 커튼 한 번 젖히고 지금 큰 방까지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16장 보면 속죄일이거든요. 1년에 한 번이에요. 속죄일이. 그 날 잡아서 큰 날인데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거든요. 그날은 큰 속죄일의 날입니다. 그날은요, 두 번째 커튼 젖히고 제일 안방까지 들어가요. 그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법궤가 놓인 자리예요.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대제사장 아론도 못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그날 아론 너 들어와라. 아론이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날만, 속죄일에만. 근데 뭐하러 들어가는가?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 법궤에다가 뿌려댑니다. 7번을. 1년에 한 번은. 그 안쪽부터 또 뿌렸어요. 그거를. 그 속죄일에는 안쪽 뿌리고 큰 방도 똑같이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속죄일에는 안쪽부터 다 뿌려대고 그 다음에 바깥쪽 큰 방도 똑같이 향단에 또 뿌려대고 뿌리고 바르고 이걸 하고 마당에 나와가지고 또 해요. 그러니까 지성소, 내성소, 마당까지 3중 공간, 3중 구분된 모든 공간에 똑같이 뿌립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청소예요. 청소, 피청소.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안쪽 들어가서 큰 방에서 큰 방 청소를 하는 거고, 동네 마을 주민이 죄를 지었으면 마당 청소만 하고 끝내요. 근데 1년에 한 번은 대청소인데 구석구석 제일 안쪽 방까지 청소를 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청소해라라고 해서 피 들고 와서 거기다가 막 뿌려대요. 그러니까 제일 안쪽 제일 작은 하나님의 방을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그 나와서 큰 방 청소하고 마당까지 청소를 다 해요. 속죄일에는 이렇게 성막 전체에 이제 피를 뿌려가면서 쉽게 말해 청소를 하는 거죠. 너무 특이하죠. 너무 이상해요. 자, 이런 동작으로 이제 속죄제 피를 처리하는데 아까 이제 이거 나오죠. 너무 특이해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막 100번 읽고 50번 읽고 심지어 어떤 분들 몇백 번 읽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설사 천독을 하더라도 이걸 몰라요. 아는 사람 있었나? 아무도 없어요. 피 뿌리구나 하고 넘어가지. 성경을 천독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진짜로. 이걸 왜 이렇게 했지? 그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따져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차이가 나네? 오늘 처음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지 맞았어. 그러니까 이번 부흥에 수지 맞았어. 이번 처음 알았어. 근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 궁금증을 풀어야죠. 그 말씀 사경에는 이런 거를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막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다가 불 딱 꺼지면은 다시 평범하게 돌아가고,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깊은 것을 깨달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말씀 사경에는 깊이 말씀을 풀어내야 돼. 깊이 신령한 말씀으로. 이거 처음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지. 이게 지성소 레위기 16장에서는 안쪽부터 뿌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보시라고. 제일 안쪽 방부터 청소하는 날은 속죄일이에요. 그거는 너무너무 심각해서 안쪽까지 더럽혀진 상태예요. 지금 성소가 오염이 됐어. 뭘로 오염됐냐면 죄로,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막 그 방이 오염되고 제단이 오염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했어. 안쪽 방까지, 하나님의 방까지 오염이 됐어.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 청소, 죄 오염을 그렇게 피로 막 청소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피 청소로 깨끗하게 하는 동작이 속죄제에 피 뿌리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피 청소, 물 청소하듯이 피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도 청소할 때 물 호스로 막 이게 때가 너무 많이 묻고 오물이 많으면 일단은 물 청소 호수물로 막 뿌려대고, 그 다음에 뭐가 묻었으면 걸레로 막 닦아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행주로 닦아내고. 딱 그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막 뿌려서 죄를 닦아내고, 묻었네 하고서 막 이렇게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닦아내고, 그 동작으로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피 청소입니다. 뭘 청소하는가? 죄의 때가 묻어 있거든. 그것을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자, 신기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뿌리고 바르고 막 하거든요. 전부 행주로 닦아내는 동작, 걸레로 막 이거 문지르는 동작이고, 이제 호수물로 세차게 막 이렇게 물 청소하는 그런 동작으로 이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피로 청소를 했어야만 되는가? 결론은 뭐냐?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거기가 막 더럽혀진다는 거죠. 말도 안 돼. 내가 성소 밖에서 마을에서 죄를 졌는데 왜 이게 더럽혀져요? 그게 이제 수수께끼예요. 내 죄가 성소를 더럽혔다고요? 나는 밖에서 내가 나쁜 짓 했는데 왜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죠? 헐, 뭐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자,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인간의 죄와 부정결이 내 몸 상태가 더러워지면 죄로 더러워지죠. 죄로만 더러워진 게 아니라 내가 심각하게 부정타면 내 몸이 더 더러워져요. 그래서 비둘기 가져가서 청소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이래저래 더러워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예요. 그건 좀 심각해. 그냥 부정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도 덩달아 더럽혀지는 그런 개념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아니,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 했다고 성소가 덩달아 더러워져요?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보세요. 레위기 20장, 여기는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해. 너희들 이런 짓 하지 마라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웃 동네 암몬이라는 그 나라에서, 바로 이웃이에요. 암몬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자녀를 막 갖다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몰렉 신을 몰렉이요 하면서 애를 잡아요.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내 제단에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지. 그리고 내 제단뿐만 아니라 니네가 숨어서 니네 이 이스라엘 동네에서 그런 짓을 하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시는 거지. 그런 짓을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되는가? 제일 마지막 보세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뭐라고 돼 있죠? 내 성소를
더럽힌다. 네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돼요? 성소가 오염된다. 네 죄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진다라고 했죠. 그렇죠? 나오죠? 증거 있죠? 예, 증거 있어요. 죄를 졌는데 성소가 더럽혀지잖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 자, 사람이 부정하고도 저거는 이제 송장 만진 거예요. 장례 때. 그럼 송장이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그 타는 몸에 입는 부정이 제일 심각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송장 자체가 됐을 때 죽은 거지. 그럼 송장에서 뿜어 나오는 부정의 기운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송장 만지면은 내가 가장 심각해져요.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은 장례식장으로, 이게 장례식장에서 매장지로 같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단체로 이게 하관 예배까지 가야 됩니다. 묘지까지 가야 돼. 다 집 싸고 나가야 돼. 왜? 송장으로 다 부정 탔어. 그런 사람 무조건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장례식을 하고 애곡 절차를 밟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모든 장례 일정 마치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올 때가 문제인데, 이게 들어올 때 정결수라는 걸 뿌리고 들어와야 돼요. 너 송장 때문에 더럽혀졌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집 밖에서 쫙쫙 제사장이 그걸 뿌려요. 이제 막 정결수를 뿌리거든. 그럼 그 정결수를 잿물로 정결수를 만들어요. 소를 잡아가지고 젤을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그거를 한 주먹씩 세숫대에 풀어가지고 그걸 뿌리면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송장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돼요. 이걸 뿌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무시해. 그렇게 송장 부정을 탔는데 그 뭐 이렇게 잿물로 자기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집에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 바빠요, 귀찮아 하고 그냥 들어갔다.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있어요?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너 송장 부정 안 닦고 지금 집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요? 거기 나왔잖아요. 빨간 것이. 성소를 더럽힌다고. 이 못된 녀석. 시킨 대로 해야지. 저렇게 규정을 위반하면 성소를 더럽히는 결과가 만들어져요. 사람이 잘못해서. 자,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신약에서도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딱 들어맞지 않지만 바울이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지금 거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이 오면 사람 성전으로 바뀌어요. 건물이 성전이었는데 건물은 파괴되고 없어지고, 성전 건물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자리를 잡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는 그 사람, 군중들 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자,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건물에 임재하셔야 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사람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교회라고 불러요.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성령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이 건물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뭐 이게 파괴돼가지고 건물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맨 땅에 모여 있어요. 지금 그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여러분이 모여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모여 있는 무리들, 거기가 바로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데, 건물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성전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떡하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게 혼난다.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너희들 혼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성전에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저기 때를 묻히고 심각한 뭔가 하자가 발생하게끔 한다는 사실을 그때 당시 바울 당시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 너희도 몰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요. 이미 바울 당시에도 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잘못하면 성전이 더럽혀진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여기저기에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자, 제사장하고 회중이 죄 지으면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죠? 커튼 저쪽 회막에 들어가죠.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해요. 소를 잡아가지고. 저거는 못 먹어요. 야, 네 잘못했는데, 회중 전체가 잘못했는데 이거 심각하지. 이거 기름하고 조금 태우고 갖다 버려. 먹지 마. 근데 마당 있잖아. 개인, 동네 평민들, 마을 주민들, 그런 거 우리 봤잖아요. 마당에 번제단에서 피를 이렇게 바르고, 야, 그건 먹어. 그거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놓고 막 해보자고, 막 뭐 필요 없어 하면서 이제,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그게 아니라 아니 뭐 대놓고 하나님 뭐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대놓고 막 반역죄를 저지르고 악질 범죄, 이런 경우는 그게 죄가, 제 기운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죄가 어디까지 파고들어서 때를 묻히냐면 마당을 지나갑니다. 당연히 너무 극악하니까, 죄가 너무 힘이 세요. 그래서 마당을 통과, 그 다음에 큰 방도 통과, 커튼을 뚫고 통과, 그 다음에 그 안방까지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왕싸가지 죄는 어디를 건드냐면 지성소의 법궤를 건드려서 거기저기 뒤에 때가 묻게 돼 있어요. 막 묻어요. 그런데 바로바로 청소를 하러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아론 제사장 다 들어오지 마. 여기 때가 이제 묻어 있는데 내가 그냥 가만 둘게. 그냥 거기는 축적돼요. 가만 축적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저질렀고 하나님 그 사람 혼내기도 하고, 근데 그 죄가 이제 때가 묻어 있는 상태로 그냥 묵혀둡니다. 이런 경우는 그때 막 들어오질 못해요. 다른 경우는 들어가서 막 해요. 마당도 들어오고 해막도 들어오고 큰 방도 들어오고. 근데 이건 못 들어오게 해요. 자, 이거는 내가 그냥 가만 묵혀둘 테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날 잡아서 대청소하자는 거지. 그래서 16장에 속죄일에 이것을, 자, 문 열고 들어와라. 아론 들어와서 이제 청소하렴. 그때 묵혀둔 것을 한꺼번에 이제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잡아서 대청소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날 잡아서 대청소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속죄일이에요. 대자 붙여서 혹은 대속죄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날 이건 처리가 안 된 죄는 그날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이거 재밌죠? 그림 너무 재밌죠? 신기하죠? 이런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자, 우리가 사람이 잘못하고 죄 짓고 하면 이게 성소가 여기저기 더럽혀진다는 걸, 공격을 받는다는 걸 봤어요. 그냥 그걸 청소를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지. 아니 도대체 확인을 해서 성경에도 증거가 있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심지어. 아니 사람 잘못하면 마을에 살다가 이거 잘못 실수하면 나만 죄 짓고 더럽혀진 게 아니라 성소까지 덩달아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긴다는 걸 봤어요. 이게 봤어요. 근데 왜 그러지? 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언제 맺냐면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제 손가락 걸자 약속하고 언약을식을 합니다. 서로 잘하기 하면서. 그게 24장,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그때 이제 시내산 24장의 언약식 장면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때 소를 잔뜩 잡아가지고 여러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피를 두 양동이로 나누어요. 소가 너무 많아서 반으로 쪼개 10양동이, 예를 들어서 10양동이 소가 몇 마리인지는 몰라요. 아마도 24마리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잔뜩 소를 잡아가지고 아마 24마리가 맞을 거예요. 번제 12마리, 화목제 12마리,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다 받아서 양동이에 담아놨습니다. 그걸 두 개로 쪼개놔요. 그래서 반을 먼저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 먼저 뿌립니다. 제단에. 그 언약식 자리에 제단이 있었거든요. 제단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때는 아론이 아직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단독으로 임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야, 네가 임시 제사장이야. 아론 아직 가운 안 입혔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12마리 정도의 분량의 양동이에 담긴 피를 여기다가 잔뜩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들이 있어요. 23장까지 24장 직전에 줬어요. 그래서 24장 언약식 결혼식, 하나님과의 결혼식이거든요. 손가락 거는 거예요. 우리 잘해보자. 딴따다단 이거 비슷해. 그래서 언약은 결혼으로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고. 그래서 언약식은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잘해보자, 같이 다니자 이거예요 지금. 그 시내산에서 그 결혼 예식, 언약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24장 전에 20장부터 십계명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도록 잘해보자는 거지. 그거를 신부로서 아내로서 그 도리를 다 해라. 네가 그래야지 나랑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거를 지켜야 될 십계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셔요. 그것을 그 장소에서 언약식을 할 때 먼저 피를 뿌리고 그 말씀을 십계명부터 쫙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신랑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신부를 사랑하겠느냐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라고 대답해야지 결혼이 성사가 되잖아요. 백성들이 아멘합니다. 그 말씀 듣고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 이제 맺어지는데 그 백성들이 아멘하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남은 12마리의 분량의 피가 남았잖아요. 그것을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뿌려댑니다. 백성들은 물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백성이 뿌릴 수는 없고 대표들이 장로들과 그 70명의 대표들이 앉아 있어요. 귀빈석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뿌리는 거지. 그러면 백성 전체에게 뿌리는 것이 돼요. 그 사람들에게 쫙 피를 뿌려대요. 그러니까 12마리의 분량의 소피를 제단에다가 막 뿌려대면은 흥건하지, 피범벅이 되지. 75명입니다. 70명의 장로하고 아론과 네 아들이 귀빈석에 앉아 있어요. 75명이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또 12마리의 피를 막 양동이로 부어대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범벅 막 축축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단에 피 뿌리고 말씀 선포하고 예하고 아멘하고 받아내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남은 피를 다 그냥 왕창 뿌려대고 양쪽에 제단과 백성의 피를 양쪽에 뿌리고 아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제단과 백성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제단과 백성은 피로 딱 결속이 됐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피를 잔뜩 제단이 먼저 뿌리고 아멘 받아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그 아멘 했던 백성들을 피를 왕창 뿌려서 피로 축축하게 만들고 그 짐승의 피로 그렇게 해서 양쪽에 제단과 백성에게 피가 왕창 뿌려짐으로써 서로 약속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제단과 성전과 백성이 분리가 되냐고요.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때부터는 운명 공동체처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죄를 지으면 제단과 성전이 똑같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시내산에서 언약식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식이요. 나중에 좀 더 깊이 보셔요. 지금 제가 중요한 거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언약식 때문에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성소에 심각한 문제가 덩달아서 동시에 발생해요. 그 이유가 시내산에서의 언약식 때문이에요,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이 관계가 이렇게 피를 양쪽에 뿌려댐으로써 성전과 백성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피로 이렇게 딱 연결됐단 말이죠.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모세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피를 다 뿌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언약식을 마무리할 때 이것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모세가 땅땅땅 마무리를 합니다. 보통 피가 아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백성이 죄 지으면 성전이 영향을 받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백성도 깨끗하게 돼요. 죄 지으니까 성전도 더러워지고 성전이 깨끗해지니까 백성도 깨끗해지고 이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야 따로따로 뭐가 따로따로이냐 성전 따로 백성 따로가 이제 없다. 그걸 합해버립니다. 하나로 통합을 시켜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따로따로 있는 상태에서 결합된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걸 두 개를 포개버려요.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똑같이 제자들 12명 모아놓고 자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죽어. 이제 마지막 세레모니야. 또 거기서 언약식을 또 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또 맺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먹여가면서 마시게 하면서 소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자, 떡을 먼저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게 내 피다. 그러면서 몸에 뿌리는 게 아니라 내면에 뿌립니다. 그거 마셔라. 그 피가 내면에 뿌리도록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것은 언약의 피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게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소피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이제는 마지막 새로운 언약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성전 제단에 뿌리는 것은 없고 사람에게만, 제자들에게만 피를 뿌리는데 내면에 뿌리는 방식으로 한 번 뿌림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 딱 뿌림으로써. 그래서 성전과 백성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따로따로 있는 상태에서 함께 갔어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 포개.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이걸 만드느라고 애썼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거 만들어 예수님.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박수. 포기해버렸어 예수님이. 할렐루야. 하나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성전에 뿌릴 필요가 없이 백성에게 뿌리면 그것이 제단에 뿌린 것이 되고 성전에 뿌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뿌리면 돼요. 왜?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할렐루야. 그런 일을, 이 포기하는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곧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성전과 백성은 곧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전이고 성전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성전은 백성이고 백성이 곧 성전입니다. 포기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곧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때문에 성전에 문제가 생긴다. 여기저기 때가 묻는다. 청소하자. 그런 일이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너희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상 섬기지 마세요. 나쁜 짓 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이런 말씀을 바울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거,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 살자. 잘해보자. 성전의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 교회를 심각하게 여기저기 하자를 만들지 말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우이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말자. 할렐루야. 잘합시다. 정말로 이 속죄제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지금 공동체에 큰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을 줘요.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죄송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몰래 짓는 죄가 몰래 짓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알게 모르게 우리 공동체에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때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요.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교회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저 때문에 우리 공동체, 우리 성전된 우이동교회 여기저기 나 때문에 혹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있고 금이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를 해주세요. 나만 용서해 주지 말고 우리 교회 문제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그런 공동체의 차원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기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노래 한번 멋있게 부르고 마칩시다. 찬양 같이 불러요. 우리는 사랑의 대로. 자, 같이 힘있게 부릅니다. 모두 찬양하면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세 모두 찬양하며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할렐루야.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것을 알았습니다. 아, 성전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집과 내 삶이 불가분의 관계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고 망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맙시다.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반드시 우리 성전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 성전에, 우리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마지막 날 말씀을 통해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그런 죄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죄 짓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죄가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지금 합했는데 우리가 성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하나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날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전과 백성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잘못하면 성전도 덩달아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더럽혀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분별해서 우리가 참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제의 은혜가 우리 우이동 교회에 가득 차게 해주시고, 번제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해주시고, 소제와 화목제의 충만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옵시고, 속죄제, 이 속죄의 은혜의 감격, 참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찬양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기도 한두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죄로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해 주셔서 이게 죄로 느껴지고 알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 아프고 갈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이러한 기준, 영적인 기준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이 죄를 죄로 여기고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지금 어그러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저 흘러갔던 우리의 아버지여 요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준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로 고통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끗함을 누리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여 고의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여 반역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렇게 고집센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회개해야 될 것, 돌이켜야 될 것, 주님 아버지여 이 시간 토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죄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의 오염, 이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성과 성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연약함과 잘못이 우리 공동체에 영향이 갑니다. 또 반대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면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개인도 중요하고 그래서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우이동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교회 주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서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아버지여,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들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우리가 곧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아버지, 우리의 잘못하는 부분이 우리 공동체에 아버지여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무섭고 두렵습니다. 나 혼자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주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우이동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움 죄로 신음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더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일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치료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지역사회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애물과 우리의 걸림돌들을 아버지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둘씩 아버지여 제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만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 나의 전도 대상자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잠시 멈추고 있는 지체들, 그분을 얼굴 떠올리시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그 신앙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 손 붙잡아서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뜨겁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실족하여 교회를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누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이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우이동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 작용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이동교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아버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고 절절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이동교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속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속죄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속죄받은 백성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이동교회가 또한 성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피가 양피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영원한 대속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피로 거룩해진 우리 백성 우리 우이동교회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새로운 결단으로 참으로 우이동교회 지역을 위한 영적인 거점으로 만들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모여있는 모든 백성과 성도들과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